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노래할 때 친밀함으로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시편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궁정에 심겨진 그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나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사느냐. 92편을 읽으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나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시편 읽고 기도합니다. 93편을 보면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짧은 5절이지만 그런 느낌을 주는 시편이 바로 93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을 노래할 때 혹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막 속상하면 속상함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내가 뭔가를 막 간구할 때는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을 내가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 전혀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하신 것을 그냥 찬양 드리고 싶을 때는 바람 소리만 나도 찬양이 나오고 햇빛만 봐도 노래가 나오고, 또 비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운영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는, 오늘 93편부터 우리가 쭉 볼 99편까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의 많은 내용들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93편부터 99편까지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할 거다라고 믿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도 보겠지만 일단 93편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용의 핵심은 1절에 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게 뭐며,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는 게 뭐며, 띠를 띠셨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왕이 자기의 왕권의 왕좌의 보좌에 등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왕이 올라갑니다. 그 전에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탔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이라고 온 이스라엘에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등극, 왕위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93편 1절에 있는 인간적인 배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등극하실 필요도 없고 또
등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가 기름을 붓지 않아도 됩니다. 솔로몬이야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그가 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영원히 시작이며 영원히 끝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기서 지금 스스로 권위라고 하는 옷을 입으셨고 스스로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위와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과 스스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이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모든 질서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침 되면 햇빛을 보게 되며 밤이 되면 우리가 잘 수 있느냐? 이 모든 질서들과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계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88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저는 88 올림픽 때 다른 다 생각도 나지도 않고 뭘 했는지도 저는 머릿속에 남지 않지만 마지막 폐막식 장면만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 굴렁쇠를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굴렁쇠를 가지고 운동장 그 경기장 한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하고 돌아가는데 경기장은 다 비어있고 공허한 가운데 그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는 그 장면이 대단하다, 인상적이다. 물론 한국에서 88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굴렁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이 굴렁쇠를 쭉 밀고 가다가 손을 떼기도 하고 밀고 가기도 하면서 이 굴렁쇠가 막 굴러갑니다. 이 굴렁쇠가 굴러가는 것만 가만히 보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합니다. 저 소년이 저 굴렁쇠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이 굴렁쇠를 우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소년의 손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굴렁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게 온 우주예요. 근데 온 우주가 이 굴렁쇠라고 생각하고 굴렁쇠가 막 굴러갑니다. 질서를 따라서 굴러가고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궤도를 따라서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굴렁쇠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그 굴렁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힘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온 우주가 굴렁쇠라면 우리는 이 온 우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 무언가 이 굴렁쇠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그 주인공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지었느냐?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속했느냐?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편은 그런 하나님의 스스로 권위를 갖고 계심과 스스로 능력을 갖고 계심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결국은 모든 에너지가 뚫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인의 첫 번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엉망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질서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어떤 법칙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어떤 관계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깊은 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철학적인 시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적이고, 한편으로는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그분은 영원히 왕위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그 왕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이 자기 질서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도다. 그 노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래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조되는 하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높였다, 높였다, 높다, 높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물결을 높였다. 큰 물이나 바다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세력이 자기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높여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권세나 인간의 제국의 권세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교만한 사람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사탄의 반역은 한 단어입니다. 스스로입니다. 사탄의 반역을 다 빼고 부사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스스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높였다, 높였다,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높이 계신 여호와께서 그와 반대로 그 아무리 높여도 높이 계신 여호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피조물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스스로 높여도 피조물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제국이 아무리 자기 권세를 넓게 해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아무리 어둠이 깊고 아무리 악이 이 세상에 준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더 높은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의 권세와 능력으로 유지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면서 그는 그래, 지금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악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물소리들이 많고 이 물소리들이 난리를 법석을 치며 파도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요동치며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파도가 높이 일고 두세 척의 배는 그 위에서 난리법석을 치고 제자들도 난리법석을 치고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을 때 주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듣게 되었고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 오늘 이 93편의 노래입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느냐. 저가 뉘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가 뉘기에, 우리 주님이 누구시기에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 파도를 쐬고 그 파도 속에 침몰당하는 것처럼 죽으셔야만 했는가?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입니다. 아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바람과 파도 속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서 스스로를 죽은 것처럼 저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파도와 그 죄악의 물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스스로 죽음에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권위 있고 스스로 능력 있는 분이 스스로 그 죽음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사건이 왜 그랬느냐?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현장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히 권위와 권세만 높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권위와 권세가 높으신 분이 어떻게 그 파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런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증거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과학적인 증거 또는 보이는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고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계시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다음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5절에 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권세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스스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건이 제일 위대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93편은 우리들에게 신약과 함께 전달해 줍니다. 오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공기 때문에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죽음의 길을 가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것도 위대한 일로 찬양하십시오. 그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 말씀의 증거가 확실해서 내 가슴에 와 닿도록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내 경험이 되도록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내 감동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들끓는 그러한 열정이 되게 여러분 해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서 들끓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배기지 못합니다. 내가 이 노래는 꼭 하고야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통치를 노래하고야만은 노래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담아두지 마십시오. 끓어오르거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운 통치하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가슴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에 놀라운 감동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고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악도 모든 흉흉한 바다도 다 통치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음 속으로 파도 속으로 자신을 넣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흑암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며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요 이 모든 것을 언젠가 다 정리정돈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위대한 주님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위대한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로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